욥기 22장 21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네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네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네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아멘. 욥에게 이렇게 연결시키면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고통이 찾아오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말씀을 마음속에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재앙을 당하고 장막에 불행한 일이 닥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정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욥을 잠시 옆으로 이렇게 제껴놓아야 돼요. 왜냐하면 욥은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죠? 욥이 언제 불의를 행했어요?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왔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은 잠깐 옆에다 놓고 이제 이 말씀 자체만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생각하고 나누셔야 됩니다. 제가 가끔 설교할 때 그런 얘기 말씀드리죠. 천지인. 다 하나님과, 하늘과 땅과 사람이 연결되어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살면 땅도 유황과 소금밭이 되어지고요. 하늘문이 닫힙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아주 그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잘 살 수 있다고요. 아니 남한하고 북한 그냥 가장 객관적인 사실. 분단 이후에 70년이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남북한의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처럼 새벽 예배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새벽 예배가 어디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께서 새벽정이 울렸네. 새마을 운동 그 노래 있죠? 그 노래도 새벽정이 어디 소리예요? 교회 종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민족을 축복하시고 세워주신 거예요. 자원이 있어요. 땅덩이가 넓기를 해요. 곡창지대가 무한히 넓기를 해요. 제가 기억 속에는 통일교가 나온 이후에 보릿고개가 없어진 것 같은데요. 그 전에는 촉은 목피, 보릿고개도 괜찮아요. 보리만 먹고 살아도. 조선 500년 동안요, 촉은 목피라는 말이 떨어져 나간 적이 없어요. 촉은 목피.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살았는지 아세요? 사람의 시체를 뜯어먹고 살 정도였었어요. 한국의 조선시대에. 또 관계를 보시자고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구한말에 처음에 예수 믿을 때요, 조상신을 섬기지 않는다고 어떤 분이 이제 장가를 들어서 결혼했는데 남자분이 예수 믿는 거예요. 나는 이제 제사 안 지내겠다고. 그러니까 부인 되시는 분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치마를 이렇게 둘러쓰고 강에 빠져 자살했다니까. 조상신을 섬기지 않는 저 폐연무도한 남편을 만나서 내가 조상들 뵐 면목이 없다고. 그만큼 한민족이 깨어있지 않은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다고요? 촉은 목피 보릿고개. 지금 보릿고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들으시라니까. 없어요. 보릿고개가 어디 있어요? 지금 살찔까 봐 걱정이지. 예전에는 살을 포동포동 쪄야 만면으리 건물이 인정해 줬다니까요. 지금 이 시대로 보면 안 돼요.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요, 살이 좀 있어야지. 살이 없으면요, 복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살이 없어야 인기가 있어야, 날씬해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요. 우리는 감사할 줄을 몰라요. 이게 큰 문제예요. 요새 젊은 아이들의 그 사망률 1위가 뭔지 아세요? 20대? 자살입니다, 자살. 아니, 우리나라 무슨 헬조선이에요? 헬이 뭐예요? 지옥이란 얘기예요. 이 땅이 지옥의 땅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말하고 살아? 아니, 애들 실업수당 준다고 서울 같은 게 뭐 50만 원인가 준대잖아요. 맨날 서 게임하고. 아주 당연히 노는 게 또 당연해. 예? 부모님은 청소하면서 가서 일하고 먹고 사는데 자녀들은 집에서 컴퓨터하고 게임하고 있어. 속 터지는 일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장가도 안 들고 시집도 안 가려고 그러고 시집을 가서 뭐하냐 했었고 애를 낳아서 어떻게 할 거냐고 했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고 삶의 문제입니다. 그죠?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잘 살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분명히 지시한다니까요. 너 예수 잘 믿어야 돼. 응? 예수 잘 믿어야지. 그렇지 않냐면 너희들 살 수 있는 길이 없어. 응? 신명기 법전에서 얼마나 얘기하는지 몰라요. 신명기에서. 에? 이 언약의 말씀을 자 보세요. 십계명의 말씀은 우리에게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해당되어지고요. 계명의 말씀은 이방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아니 북한은 예수를 몰라요. 김일성이가 알겠어요. 김정은이가 예수를 알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죠? 공산주의를 추앙했던 저 마오쩌둥, 마오주석이라고 하죠. 수천만 명을 굶어 죽여도요. 지금도 민족의 영웅이에요. 우리나라는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현충에서 파서 죽여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한민족의 저기 수준이 말이죠. 낮은지 뭐. 헬조선 현촌에 가서 파서 밖으로 끄집어내야 돼요? 정말 이게 말이죠. 근본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언약의 말씀은 누구에게도 해당된다고요? 모든 이방 민족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 하시냐면요.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라 그랬어요. 여기에 서 있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언약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 언약은 뭐라 했어요? 언약의 법이 뭐라 했어요? 언약의 법 뭐예요? 십계명. 그냥 바로 나오셔야 돼요. 언약하면 무조건 십계명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십계명대로 살아야 돼요? 안 살아야 돼요? 다른 신을 섬기면 돼야 안 돼요?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제가 이단 그 설교하는 거 제가 가끔 들어본다 했죠. 참 제가 들을 때는요. 외면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예? 그런데요. 자세히 보면 탁탁 드러납니다. 예? 십계명의 제1계명을 깨는 집단이 이단 집단입니다. 영적으로는 미혹을 받으시면 안 되고 이성적으로는 유혹을 받으면 안 돼요. 그죠? 유혹을 받으면 안 되고 미혹을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혹을 다 떼내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 혹을 떼내셔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우리 젊은 사람들은 유혹을 떼낼 수 있어야 유혹을 뿌리칠 수 있어야 가정이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서 유혹을 받아가지고 예? 이상한 데 가서 춤추고 말이죠. 술 마시고 예? 무슨 뭐 부킹? 제가 전화 받았다 했죠. 목사님 제가 상담할 게 있는데요. 제가 나이트클럽 가가지고요. 부킹해가지고 남자를 만났어요. 저는 아가씨인데 유부남이랑 예? 하룻밤 지나가지고 임신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그걸. 예? 아휴 정말 속 터지는 얘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자한테 전화한 거요. 속풀이 하려고. 속 터지는 얘기요 그거. 남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성들에게도 문제입니다. 요 며칠 전에 말이죠. 딸이 13살짜리야. 딸이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몇 살이에요? 12살? 아니지. 몇 살이요? 8살에 가니까 6을 더하면 14살, 13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네요.
그런데 부모님이 아이 핸드폰을 통해서 남자친구를 있다는 걸 안 거예요. 남자친구랑 아주 깊은 관계요. 열어봤더니 남자친구 나이가 49살이요. 예? 그래서 그 부모가 전화해서 만나자 했더니 우리 집에 뭐 큰일 있어가지고 못 만난다고 그러지. 요새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동성교육 가르칩니다. 에? 동성 성교육 그러니까 나누는 방법 이거 다 가르쳐줘요. 조장을 한단 말이에요. 교육이.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에 맡길 일이 아니에요. 신앙 교육에 맡겨야 됩니다. 단지 우리가 지금 쏟고 있어요. 쏟는 게 뭔지 아세요? 그냥 공부만 잘하면 올 패스야. 고3 되면 교회 안 나와도 돼. 분위기가 큰 문제입니다. 애들 다 망치는 거예요. 지식이 도구화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지식 가지고 영원히 살겠어요? 인성이 제대로 되겠어요? 예? 교회 가면 학원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 못 간다고. 뭐 학원 가는 게 무슨 벼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아니하면 살 길이 없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져야 이 땅에 다시 융성하게 되어지는 복된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 생활 하시는 분들이 이 관계를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사명의 자리를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명자들이 깨어있기를 저는 바라요. 교회마다. 예? 어르신들이 새벽잠 없으셔서 새벽님 하나 나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사순절 기간이라고 해서 그 교회마다 다 작전 기도하고 다음 주에는 또 고난주간이요. 양심이 있다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요, 우리 교회는요, 365일 동안 저녁 기도회를 빠지질 않아요. 우리는 365일 작정이요. 왜 주연교회 작정 기도 아니냐고요? 365일이 아침 저녁으로 작정 기도해요. 다른 신을 따라가면요,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요. 신명기 29장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니. 아무 풀도 나지 않는데. 아니 잡초도 안 난대요. 무서운 거 아니에요? 아니 잡초라도 나야 양을 먹이고 염소라도 먹일 거 아니에요? 아니 짐승들도 없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오면요, 아무것도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생명 현상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예수 잘 믿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언약을 버리지 말아라. 언약을 버리지 말아라. 참 불만인 것은, 유감인 것은 지금 이단들이 잘 돼요, 안 돼요? 잘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돼요. 지금 너무 잘 된단 말이요. 너무 잘 돼. 어쩌면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막 일을 하냔 말이요. 우리에게도 물티슈라도 주지. 그 사람들은 주는 것도 없어. 우리 집사람 이사 만나서 한마디 했더니 그냥 따라오더라 이거요. 자신 있게 따라오더라 이거요. 우리는 그렇게 극성밖에 못하거든요. 극성맞아야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고매한 믿음은 없어요. 막 부지런하고 막 정신없이 다녀야 돼요. 그리고 집사님이란 이름 칭호 자체가 뭐냐면요, 횟가루를 뒤집어 쓰고 다니는 게 집사님이요. 막 먼지를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집사님이고 권사님들이요. 앉아서 그냥 고매하게 있는 게 권사님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을 하고 막 일거리가 있고, 기도해도 막 그냥 정신없이 하나님 앞에 일거리를 찾아 나가셔야 돼요. 오늘 또 왜 이렇게 아침에 잔소리가 많은지 모르겠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상과의 관계고 삶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졌을 때 우리는 뭐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 그래도 레위기 26장 서두에 제가 보면은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그거 하지 말아라. 그거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고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이에요. 내 안식일. 그러니까 우리 안식일이요, 주님의 날이요. 주님의 날이요. 그죠? 주님의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다 먹는데 지장이 없다. 음식을 먹고 배불리 될 거야. 먹는데 지장이 없어. 잘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그 땅에 평화를 내가 주겠다. 이 땅의 평화도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돼요. 무기가 많다고요? 정전 나면 아무 의미 없어요. 물론 승리해야죠. 근데 승리의 과정 속에서 수많은 상처를 당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어제 새 수호의 날이었죠? 55용사들, 연평해전, 1해전, 2해전, 유영아, 소령, 요 송도 고등학교 출신의 해사 나온, 해군 사관학교 나온 그 유영아, 그 당시 대위였어요. 전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전사자요. 어제 KBS 뉴스 보니까 유영아, 소령이 맨 앞에 윤영할 거예요. 맨 앞에 사진을 들고 있어. 제가 보니까요, 저보다 젊어. 생긴 것도 잘생겼어. 순하게 생겼어. 그 아버지도 해군 사관학교 출신이요. 바다를 지키다 전사했어요. 전쟁이라는 것은 끔찍합니다. 그 중에 어떤 상사 되시는 분은요, 아기가 유복자였어요. 임신해서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전쟁의 포화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뒷감당이 안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승리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승리 이면에는 아픔이 있어요,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성들을 데려다가 강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속에서 그 여성 강간해서 버리고 시체를 유린하는 영사들이 돌아다닌대요. 뭐 보진 않았는데요. 그거 보고 어떤 분은 잠을 못 주무셨대. 전쟁은 일어나면 돼야 안 돼요? 전쟁을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레위기 26장에 보니까요,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지 말씀대로만 잘 살아라. 그러면 평화를 줄게. 평화를 줄게. 예수 잘 믿어. 그러면 살 수 있어. 화목하라는 건 뭐예요? 여기에도 화목도 뭐가 나오냐면요, 예수님의 피 아니고서는 이 화목이라는 단어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과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어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가 복원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한민족이 그래서 한민족 유구한 역사요, 5,0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잘 사는 시대를 살고 있는 줄로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민족 역사 가운데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저도 어렸을 때 물찌개 지고 다녔어요. 물찌개. 저렇게 정수기가 있어서 떠보는 게 어디 있어요? 뭐 텀블러? 우리 나곤사님 저렇게 이게 어디 있어 이게? 저 뭐야 바가지 갖다 이렇게 먹어야지. 다 푸세식에다가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그죠?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과의 관계, 삶의 문제로 연결되는데요. 한 기절 더 확인해 볼 거예요. 사무엘상 21장 와보세요. 사무엘상 21장. 그런가 안 그런가 눈으로 확인해 보시자니까요. 어떤 인생 때문에 그런가. 사무엘하 21장이네요. 사무엘하 21장. 사무엘하 21장 1절 이하 보세요. 사울 때문에 힘들다니까. 사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가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와의 관계도 어떻게 돼요? 자살로 끝납니다. 그죠? 집안이 어떻게 됐어요? 전쟁터에 다 망해버립니다.
그죠?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요. 거기에서 끝나질 않아요. 사울 때문에. 사무엘하 21장 1절 보세요. 다윗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써있죠? 3년 기근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밑에 보세요. 그 뒤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도 죽여. 에? 아히멜렉 제사장 85명을 죽여. 에? 평생 다윗을 쫓아내 죽이려고 하다가 자기가 죽어버려. 그런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요, 언약을 모르면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언약의 법이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거죠. 다른 신을 따라가지 말라 했죠. 그러니까 엠들의 신접한 여인을 또 쫓아가. 유유상종이요. 예?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자기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엠들의 신접한 여인 그 무당 쫓아가죠. 그 무당이 살 수 있는 길이 있겠어요? 사울은 안 돼요. 예수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사울이 예수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다고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해야지. 그냥 입에서 이물음을 내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셔? 그냥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라 했잖아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다윗을 대적하고, 에? 만약에 예수님 알았더라면 다윗이 기록해 놓은 시편을 보면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했을 거 아니에요. 다 눈물 흘린 것은 가짜예요. 그것들아 어떤 눈물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악어의 눈물이라고 그래요. 악어의 눈물. 위선자의 눈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악어는 이게 짐승 같은 걸 잡아먹잖아요. 막 이게 통째로 넘기잖아요. 걔들은 뭐 씹는 게 없어. 통째로 넘겨. 그러니까 통째로 넘기니까 눈물샘을 자극해가지고 눈물이 나온다는 거야. 그 악어가 짐승을 잡으면서 임팔라 같은 거 잡아먹으면서 불쌍해서 눈물을 흘릴까요? 예? 아니면 그냥 넘기니까 이게 눈물샘이 자극돼서 눈물 나는 거지. 전혀 불쌍해서 눈물 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TV 보면 연기자들이 막 우는 거 보면 저는 어떻게 할까 하나. 저 사람도 어떻게 저렇게 눈물 흘릴까 난 궁금해. 에? 악어의 눈물. 누구의 눈물이 그렇다고요? 사울의 눈물이 막 울면서 다윗 하면서 아들아 말이나 안 했으면 그죠? 그래서 죽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3년 동안 기근이 왔다. 우리나라 3년 동안 기근이 오면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네? 보세요. 기브온 사람은 보세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2절 보세요.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여기 발 잡으세요.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수 믿었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와 언약 관계에 들어갔죠? 자, 우리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언약 관계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언약 관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언약의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린 아니 마태복음 26장 이 자는 피로 세운 새 언약의 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새 언약 우리는 언약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남은 자예요. 기브온 족속들도 남은 자예요. 그래서 제가 느디님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느디님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1000년 이상 성전에서 노예로 봉사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헌신자들이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 이 사람들 성전에서 노예 생활 또 합니다. 저 같으면 여러분들 같았으면 성전에서 허드렛이라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오실 거예요. 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올 것 같아요. 맨날 물이나 패고 밑에 와서 물 떠오르고 지금 제가 수도 틀어서 쫙 나오는 거 아니에요? 재물들 씻어야 안 씻어요? 아니 재물들 이렇게 제사 드릴 때 씻잖아요. 그거 다 물지개로 다 날라야 되는 거야. 물지개로 다 날로. 그 기브온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하늘이 딱 닫히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아니하면 문제가 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7자녀 사울의 아들 메랍의 딸 메랍의 자식 5,
사울의 아들 둘, 리스바를 통해서 난 자식 7명을 어디에 달아요? 목매달아 죽여버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욥기로 다시 가겠습니다. 빨리 정리해야죠, 이제.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21절이요. 22장 21절.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말씀대로 살아란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너는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지음을 받는다는 것은 다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응? 내가 지음을 받고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하나님 앞에 관계가 최성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족이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